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날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여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나는 진리를 행하는 자인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나는 진리를 행하는 자인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피와 살을 먹는 게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배에서 1장 10절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다 통일한다고 하는데 그 통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 때만 진리를 행하는 자. 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분이 가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인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인가, 내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선가,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잘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일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세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갔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침 받으면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5절 57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자 어떻게 된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먹으며 주님의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누구로 산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주님의 힘으로 산다. 주님의 사랑으로 산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산다. 주님의 계명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을 이루시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자체는 자 불순물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전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보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전혀 불순물이 없는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육이 침범할 수 없는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침범할 수 없는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 내 안에 예수님만 산 것이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백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셨구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만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우리가 먹고 산다면 그게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을 찔리면 생명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다고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좀 심한 말을 했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우리를 다 불순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서 없애고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는 것은 뭐냐? 진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되어 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진짜 사람. 그게 아담이라는 건 뭐냐?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소리인데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짐승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잖아요. 고린도서 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이 오더는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인자 위에 인자이라는 거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되어서 진짜 사람만이 불순물이 없는 사람만이 어디로 간다? 본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예수 이름으로 자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진리를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자인가?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산다면 우리 안에서 진리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가면 진리를 행한다 하는 것이 내가 심히 기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는 처음에는 예수 안에 나왔을 때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첫째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었던 단계. 그렇다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믿음의 단계.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는 그들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뭘로 말해요? 주님의 영으로 말씀하잖아요. 영으로. 내 말의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하신다. 생명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마음이 생명으로 불타올라야 안 올라. 생명으로 불타오르니까 그 생명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불순물이 없다는 것은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노력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딱 고정이 안 돼요. 푯대가 누구를 향해? 예수님의 푯대가 딱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저 말 듣고. 왜? 바른 진리를 모르니까 누가 이 말하면 그게 믿어지고 저 말하면 저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되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왜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았다 왔다고 자부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자부하잖아요. 말씀으로 살았다고.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립니다. 예. 자기가 아는 지식이 최고이냐. 이게 오늘날도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최고이냐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바른 진리를 알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참 생명이 아니고 누룩이 들어있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누룩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바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사는가? 예수님을 누리고 산다는 게 뭐예요? 그 생명을 누리고 산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다. 무슨 열매를 하다? 빛의 열매, 의로 열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어떤 상황에 들어서 하나님의 의가 변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느 상황에 가도 빛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와서 서로가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갖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서로가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고린도후서 5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분쟁이 있는 곳에 가도 화목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이 열매를 그들이 알지니. 그 마태복음 7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뭘 알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집사님의 열매로 집사님을 알고 권사님의 열매로 권사님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포도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첫 열매로 그 열매의 본이 되어서 우리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자 못된 열매 맺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못된 열매를 맺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구약에서 너희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자 이루어서 살아요? 아니면 언약을 배반했어요?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배반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나무에 이스라엘이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그 나무 이름이 뭐예요? 그 나라의 나무 이름이 무화과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화과 나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로 보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시록 2장 9절에 사단의 휘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피는 생명이잖아요. 너희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생명이 있나? 피가 있나? 피는 생명이니까 피가 있나? 피가 발라져 있나? 없나? 이거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뭘 볼까요? 피가 발라져 있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죠. 왜? 그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만 보이는 거예요. 누룩만.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을 볼 때 누룩만 가득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다 누룩만 있다. 누룩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누룩이 퍼지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48절을 보여보라고 그래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교병이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무교병이다. 불순물이 나는 전혀 없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유교병을 먹게 되면 진리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유교병을 먹으면 진리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살과 피를 먹지 못해서 생명이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유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어야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 54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54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살과 피 먹게 되면 실제로 말씀을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 사망 권세가 깨지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피를 바르니까 피를 바른 집에는 사망 권세가 그냥 지나가야 한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의 피를 먹었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 생명이 자리 잡고 있어. 그리고 생명이 기록이 돼 있어.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머리에 기록하고 머리에 기록하면 생명이 나오잖아요. 머리에 생명의 생각만 해. 사랑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찬송은 잘 몰라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보혈이라는 건 예수의 피로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미움이 어떻게 나와요?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피가 있는데. 예? 그게 나는 가짜야. 그거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배당 다녔어야 가짜로 다녔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여전히 어디에 속해 있어요? 뭐 미움이 나오고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누가 죽으면 뭐라고 하면 그 미움이 나와. 미워 죽겠어. 다툼이 나와. 그러면 뭐예요? 나는 지금 예배당에 몇 년을 다 했는데 30년을 다 했어. 30년 동안 그냥 발 운동만 했어. 걷기 운동 왔어. 머리로만 말씀을 들었네. 마음에 피가 안 말라졌어. 피는 어디다 내버렸어? 피를 내버리니까, 보혈의 피를 내버리니까 발라야 되는데 내버리라고 했어요? 바르라고 했어요? 발라 있어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이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피 바르라고. 구약에서부터 피 바르라고 했어요, 안 했어?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참 성경은 쉽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놨는데 참 왜 이렇게 어렵게 모르는가 모르겠어. 왜 죄를 못 이기냐 이 말이에요. 죄를 왜 이길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어? 죄 이기는 건 피만 발라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 알아들어요? 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날도 내 피를 마시라 내 쌀을 먹으라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봐요.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아무리 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에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실제로 이게 실제로 옮겨진 거예요. 내가 사망에 있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생명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해되지만 하면 그럼 환경 따라서 내가 마음이 변질이 된다면 그게 내가 생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으로 못 사는 사람이죠. 진리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처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속해 있고 영생을 가졌다면 뭘로 증거가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아가페 사랑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아가페 사랑이 나오냐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뭘로 증명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내가 생명을 행할 수 있는 자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는데 남편을 몇 번 죽었나도 모르다. 막 수없이 죽였어. 막 그냥 자식도 수없이 죽였어. 자식이 조금만 잘못하면 미워 죽겠어 그냥. 아우 저 원수 같은 놈이 나 태어나가지고 그냥 속을 되게 쓰기네 그래. 예? 하나님이 언제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 언제 죽이라고 했냐고.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 예? 요한복음 5장 42절.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뭘로 증명이 돼요? 이 유대인들을 뭘로 증명이 되냐? 사랑 하나 안 나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주님은 뭔 말 봐요? 그 안에 사랑하는 것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였다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진리를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 안에서 생명을 먹고 사는 자이죠. 생명을 먹고 살고 그 생명이 주는 마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썩는 양식을 먹는 자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둘 중에 딱 하나예요. 썩는 양식을 먹으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생 자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내가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안 물어봐도 자기가 알아.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아니면 내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도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것인가, 내가 원수가 되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본문 요한복음 6장 28절을 봐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하나님이,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 27절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이다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어지는데, 이 믿어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다 내려놔야 돼.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했던 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것이, 그걸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를 망하게 하니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로마서 6장 4절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을 얻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피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진리를 행할 수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피가 발라져 있을 때만 진리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건 이유예요. 그러나 순수한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순수한 무교병에 살과 피를 먹는 게 순수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게 불순물이 없는 무교병. 예수님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순수한 무교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만나를 먹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 때문에 문제예요? 탐심이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 탐욕을 품음에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 하시니, 탐욕이 들어가면 탐욕이 뭐예요? 탐심이 뭐예요? 골로새 3장 5절 탐심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거기에 딱 들어가 버렸어.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날 얻은 것은 그날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겨두고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탐심이 들어가면 다 썩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탐심이 들어가서 갓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만나가 다 썩어버려요. 그 썩는다는 게 뭐예요? 불순물이 들어가니까 썩는 것이고, 불순물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는 것이고, 극상품 포도 열매 맺으면 오직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예수 피와 살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탐욕 이런 우리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다 쓰러지고 광야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왜 구약에서 광야교회에서 그 교회 생활하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가 교훈이 되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7절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만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 빌립보서 4장 17절 봐요. 빌립보서 4장 17절. 빌립보서 4장 17절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주님 안에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준비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섬기면 주님은 뭘 준비하냐?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집을 다 준비하러 가노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미리 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준비하고 먼저 계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럼 열매를 많이 맺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다 공급해 주마. 그래서 그 생명을 머리에 딱 기록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어디에요? 그 마음에 생명이 또 기록되니까 마음으로 오셔. 그게 생각에서 주면 마음으로 오셔서 그럼 마음으로 시인이 돼.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시인. 그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 보노 우리는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내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누구에게 전한다? 이방인에게. 에베소 3장 8절을 보세요. 에베소 3장 8절 뭘 전하나?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뭘 전한다? 우리가 풍성하게 주님을 누리는 걸 전하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감사가 넘치고 그냥 찬양이 넘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이 풍성함을 전하는 거예요. 와봐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령이 아양 물통이 다 던져버리고 와봐. 그래야 안 그래? 이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다 모든 걸 예배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을 해야 돼요. 걱정 근심 아니고 진리 안에서 요한 3서 가보세요. 요한 3서. 요한 3서 자, 4절 봐요. 4절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뭘 증언해요? 사랑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고 살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넘치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오늘 진리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